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안 드리기가 좀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제가 대학교 복학해서 다닐 무렵에 조금 방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몇 번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인가 교사 강습회를 했는데 장소가 제 기억으로는 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래전에 교회 벽면이나 들어오는 대로변에서 좁은 길이나 뒤편에서 보는 구조가 합동 측 봉산교회도 있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맞았겠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 뒤편 어디에서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야기 듣고 마음에 내 젊은 청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추억의 시간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게 큰 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산 성결교회 올해 100년 전통의 그런 기념비적인 선교 사역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오늘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하나님 앞에 5시간 올려드리는데 모든 하나님 영광이 더욱 나타나고 귀 헌신하시는 우리 교우님들께 날마다 큰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참 과분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비기독교 대학의 그 주보에 보니까 저 교목이라고 소개해 주셨던데 우리 대학에 교목 없습니다. 영남대학교 비기독교 사립대학에 그런데 제 책상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기독생활관 기독센터 건립하고 그 동문 목사를 한 사람 교수 선교에서 초빙해서 일할 수 있도록 거기 전담 사역을 하니까 목회를 내려놓고 가서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다시 섬기면서 복음을 또 목회라는 것을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다시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주일 오전은 거룩한 성일, 예전에 안식일이라도 했지만 주일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드리는 예배. 오후나 저녁에는 이제 하루의 안식과 또 예배의 날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제 저녁에 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소중한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예전적인 시간이 주일 오후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시간 때문에 집에 다시 갔다가 저녁 해 드시고 다시 모이기에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의 안식이 좀 있어야 또 사회생활도 잘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대학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학교가 치명적이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느 교회는 재밌는 그런 특성을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돌리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교회 좀 돌아 나와서 온라인 예배 말고 주일날 현장 예배 함께 드립시다. 이렇게 몇 달 전부터 노래를 불러도 제 주변의 교회들 들어보면 잘 안 돌아온대요. 봉산 성결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 돌아오고 언젠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교회를 영 떠난 분들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려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교회마다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한 청년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대구에 유명한 교회고 청장년 성도가 한 2,000명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주일 오후 청년 예배에 대학생 청년들 몇 명이나 나오냐 했더니 한 6, 70명 나오면 잘 나온대요. 아유 그 학생들도 너무 귀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1, 2천 명 헤아리는 교회에서 청년들 그 대학생 한 30명 된다 하면 보통 교회는 대학생 손꼽는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봉산성결교회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많으신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타지로 많이 가 있죠. 그래도 그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타지에서 거기 교회 봉사하고 출석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판이 되고 수원지 같은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봉산성결교회가 주일날 청년들 조금 덜 모이는 것은 조금 다른 양상이기는 해요. 아무튼 올해 2023년 코로나 횟수로는 5년 차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로는 만 3년 지났고 4년 차에 어쨌든 두려움을 뚫고 또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전에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부터 목회자 될 때까지 내가 주일 빠진 날이 있는가 계산해 보니까 아파서 한 주 못 간 날 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거는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죽지 않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 한국교회가 참 잘 성장했는데 그 서구의 역사에 비할 바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 선교사들이 씨 뿌려진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까지 잘 성장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만큼 귀하게 헌신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코로나가 모든 곳에 다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교회도 찾아왔을까? 목회지를 떠나서 캠퍼스에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키를 잡고 이렇게 이 곡식을 키질한다 그럽니까? 막 흔들면 쭉정이는 날고 알곡이 무거운 것이 가라앉듯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참된 신자를 찾고 참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생각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세대를 찾아내려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순결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한 그런 몇십 년 만에 발전한 근대 사회 그런 정치적 역사를 우리 피할 수 없거든요. 그 속에 그 이념의 양쪽의 좌우 갈림길 속에서 오는 혼란들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념적인 좌우 혼란을 뚫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붙들고 축복하려면 그들이 이 좌우의 어떤 건 이념적인 갈등에서 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천국의 메시지, 정말 복음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교회에서 들려지는 복음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글도 많이 나왔어요.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어느 대기업 운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실족하시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실족하고 교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면 하루에 5,000명씩 서울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런 이야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제가 또 청년 목회하면서 우리 청년들 격려할 때 지금 제가 이제 6학년 조금 바라보는데요. 그러면 한 30년 전쯤 생각하면 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대학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런 표시를 전혀 안 내는 거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주일날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도 내가 주일날까지 애들 교회 가냐 마냐 닥달하면 주중에 훈련이 너무 지장이 있으니까 자율로 좀 맡기지만 한 번씩 조용히 주일 오후에 학교 가서 서성이는 애들 이렇게 만나면
얼굴이 민망한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간 애들이에요. 주일 아침에. 안타까워요. 신실한 신앙들을 더 길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그런 시대적인 우리의 그 막중한 그런 책임과 부르심 속에 저는 오늘 마태복음 이미 함께 봉독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개척의 마음, 개간의 마음, 다시 시작하고 땅을 다시 일궈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발전위원회 주간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해변에 이렇게 나오니까 높은 곳에 올라서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변에 모여든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들, 또 갈릴리 어촌을 배경으로 함께 농사를 겸업하는 그런 사람들,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먼저 전해졌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으로 보면 13장에 해당하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에는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도 씨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의 각도에 따라서 비유의 별칭도 따로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져온 비유거든요. 좀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깨우고 그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는 교회가 이 복음이 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묵직하게 그들의 가슴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이제 다가가지 않으면 선물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다음 달에 우리 오이코스 전도의 날입니다. 옛날 같으면 총동원 헌신 예배입니다. 한 번만 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우리 귀를 잘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한번 따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진실하게 복음 전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 시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신자이구나. 진실로 삶의 모습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땀 흘리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돕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어느 날 준비된 마음이 되었을 때 복음의 씨가 던져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장의 뒤안길에 좀 교만했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함께 어려움 겪는 중에 교회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가 그동안 배불렀던 시간을 좀 회개하고 다시 겸손하게 전쟁 이후에 또 우리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권사님들이 억지로 성미 한 주머니 마련해서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회자들 배골지 않도록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고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섬긴지 모릅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 그런 처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참으로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그런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이 비유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이 비유 속의 농부는 왜 씨를 낭비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길가밭에 왜 씨를 뿌리냐고요? 돌밭에 왜 씨를 뿌릴까요? 가시덤불에도요. 옥토를 잘 찾아가서 거기 뿌려도 얼마든지 될 텐데 왜 씨를 낭비할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던가 봐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그런 좀 몇십 년 된 유명한
신학자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 우리와 달랐다라는 것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이 우리처럼 아주 평지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평지와 산지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일궈놨지만 그 옆에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안 가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는데 그냥 씨를 이랑 걸어놓은 그곳에만 딱 뿌리지 않고 씨를 막 뿌린다는 거죠. 그런데 씨를 뿌리다가 보면 개간해놓은 땅 옆에 벗어나서 길가나 돌뿌리가 있는 곳에나 또 그늘진 곳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까지 씨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농부는 이왕 씨가 뿌려졌으니까 저 씨 뿌려진 곳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서 거기도 땅을 잘 골라서 뿌려진 그 씨가 잘 자라면 열매 맺을 거 아니냐. 이렇게 고의적으로 씨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뿌린 거다. 일리 있는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 씨를 낭비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씨를 낭비한 이유가 한 반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씨에다가 집중을 하기보다도 이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씨가 어떤 밭의 상황에 따라서 이 씨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그 마음밭에 대한 기경을 말씀하신 거다. 이제 그러면 제가 가졌던 이 씨를 낭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손길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씨는 맺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 마태복음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쭉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이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본격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길가밭도 돌짝밭도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옥토를 찾아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의 마음밭을 경영하시겠다는 사람 농사에 대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찾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물가의 여인,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곧 죽었다고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방인 백부장, 문둥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마음밭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길가밭의 마음이고 돌밭의 마음이고 가시덤불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 오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옥토가 어딘가?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될 옥토가 어딘가?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집값이 얼마나 뛰고 너무 막연해서 먹고 살아갈 그런 용기를 잘 못 내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도 잘 가지 않는 것을 보아해요. 옥토 신드롬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옥토를 찾아가서 한 번에 좋은 많은 월급을 받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잘 살고 싶다. 다소간 우리 삶의 현장과 사람을 찾아가는 복음 전도가 좀 중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누가 옥토의 마음밭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씨가 뿌려지고 마음밭이 기경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고 오히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열등감인가? 수치심인가? 그들의 죄의 고통인가? 삶의 어려움인가? 고단한 인생들을 먼저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그 일에 그 삶을 다 들이신 현장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하늘의 보화들을 발견하고 자기 삶을 다 팔아서 예수님 앞에 삶을 들여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의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또 내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어떨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속에 단단한 무엇이 있었어요.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시덤불처럼 내가 더 성장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것을 내게서 벗어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막고 찌르던 그 아픈 것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도록 걷어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지나온 인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돌파하는 마음입니다. 농사를 혹시 지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농사 현장을 다 우리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처음부터 옥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을 걷어내고요, 풀을 뽑고 물을 뿌리고 삽으로 땅을 파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내고 또 옆에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은 이 산을 갈아내고 내일은 저 언덕을 갈아내고 그렇게 평생을 들여서 갈아낸 그 좋은 밭에서 곡식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그거, 그게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닐까요? 우리는 쉽게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 산술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어촌 교회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 목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 없이 무명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성도들, 가난하고 힘겨운 분들의 땀 흘리는 그 수고들 없이 도시의 대형 교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성장로님께 아주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서울 지역의 유력한 교회, 성결교회 리더십 되는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코로나 기간에 격려금을 드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함께 달려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산 성결교회만 달려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수많은 그런 우리 눈에 띄지 않고 우리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늘도 땅을 간척하고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시교회들이 여기까지 왔고, 이 나라 이 땅도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허리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부모 세대가 있어서 젊은 세대가 지금 요즘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집이 얼마나 좋고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세상을 주신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디 교회 세습 이런 이야기 들릴 때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조금 마음 불편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질색으로 싫어해요. 자기들은 고생해보지 않았으면서도 너무 우리 현대 교회와 현대 사회가 편안한 것들을 그냥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새로 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불모지에서 다시 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전하고 새로 시작하고 두 주먹 불끈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가졌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오해가 풀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다시 이해한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곧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복음의 현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묶여 있었던 가스비가 상승이 돼서 서민들 지금 뭐 갑자기 도시가스 그 청구서 받아보고는 아이쿠야 지금 머리가 아픈 그런 지경이죠. 집값이 막 올라서 집을 한 채 두 채 영혼까지 끌어서 사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지금 마구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혼잡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살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이 뭐 공부하려고 그런 거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커피 한 잔도 그 배달시켜서 먹어요. 이야, 짜장면 배달해 먹고 기뻐하던 그런 시절에 저는 자랐는데, 야, 가만히 앉아서 저기 나가서 커피 사 먹으면 될 텐데 커피도 그 돈 주고 배달해서 마시는구나.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더 이상 하지 않죠. 학생들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신앙이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세대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거든요. 지금은 교회 건물이 좋아지고, 죄송합니다마는 한국교회 그 유명한 교회들 목사님들의 그 학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외국 유학 가서 다 박사학위 받고, 교회에서도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잘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 유력한 분들이 많아지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함께 들어온 잘못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복이죠.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옛날 어른들의 그 기도는 우리의 깊은 심금을 울리는 축복의 기도였어요. 옛날 어른들의 그 기도 앞에 우리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꿈이나 비전, 여기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마음이 녹아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기도가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목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 아이의 건강, 우리 아이의 취업, 우리 아이의 유학, 우리 아이의 출산, 승진,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어찌 이런 부흥을 진정한 성경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다 썩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벌 옷으로 만족하고 먹고 살 집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불러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찾아내고 이 시대를 향한 그런, 이 시대가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어느새 한국교회가 배부르고 우리 교회가 배부르고 내가 배가 불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부흥이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깊은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과거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70년 혹독한 그 포로 생활을 거치고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너의 그 단단한 마음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주리라. 그 새 마음이라는 것은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때 가졌던 순수해진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옵소서. 이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것을 첫 언약의 백성들이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마음밭의 비유,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 그 씨를 뿌릴 때 너희 마음은 어떠냐? 로마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초 배경으로 나온 이 말씀입니다. 로마 치하에 로마에 충성을 하고 로마에 가까이 나아가면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팔레스타인, 유대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로마 관원과 친해지고, 빌라도도 로마 눈치를 얼마나 보고 지금 이 식민지 총독으로 잠시 평안하면 내가 로마 중앙정부로 갈 거야. 온 시대가 그런 정신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되면 팍스 로마나 이 구호가 나오게 되죠. 로마 제국 하에 온 세상이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섬기느냐, 가이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런 반성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안락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번쩍번쩍 지금 좋은 시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차디찬 그런 벽돌 한 장 세워놓고 아직 교회 마루를 깔기 전에 가만히 엎어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처음 시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시절의 결심을 이 코로나 3년을 통해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가 가질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교회가 변화되고 그렇게 한 시대에 부르짖으면서 다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일어날 때 어느새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 와라, 주일 예배 드리러 가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보고 이웃을 보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우리 복음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간하지 않는 수고를 통해서 주어진 옥토는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로소득과 같은 그런 그것을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가, 이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조금 일궈낸 한 밭에서 일어나는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가. 결국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마무리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결교회죠. 사중복음이 성결교회의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사중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구원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게 성결교회 사중교리인데,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 잠깐 LA에서 한 1년 동안 유학생들, 한국인 유학생 담당하면서 교육목사직을 한 1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잠깐 그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포스퀘어 교단이라는 사중복음을 붙잡는 교단을 만났는데, 그 교단의 교리가 성결교회 교리하고 거의 똑같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인데 몇 개가 있어요. 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실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성결교단의 고백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봉산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맺는데 우리 삶은
다른 것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회개에 일어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 부어 주셔서 돌짝밭 같은 내 마음 깨끗하게 개간시켜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재리와 세상의 염려, 가시던 불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하늘의 그 영광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일에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일에 내 마음 개간시켜 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재난과 고민과 세상의 비교시 그 열등감 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그 젊은이들이 무슨 질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마음의 질병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고 자유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치심치 않고 다르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오실 날이 다가온 줄 알고 정결한 신부처럼 이 세상을 다르게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봉상성결교회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 교회 발전 위해 주간 예배 드리고 이 씨 뿌리는 비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방황하다 하는 청년이 저기 뒷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나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부름받아 은혜받던 오늘 그 자리에 강력스럽게 제가 와서 다시 그 마음 떠올리면서 오늘 짧은 말씀 증거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이고 씨 뿌리는 마음에 밭을 경작하라는 비유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수고하고 수작해서 잃어버린 자들의 그 마음을 고쳐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개간하고 다듬고 치유하면 옥토가 되겠다는 그 모든 수고 끝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가 다시 없다는 그 마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용기를 다시 내시고 우리 값싼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값진 열매를 한번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결단 가운데 오늘 남은 주일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새롭게 되시고 멋지게 되시고 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 마음에 단단한 것 읽어주시고 돌짝밭 걷어주시고 가시덤불 걷어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고 이만큼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붙잡아내어서 주님 앞에 그 마음 돌이키는 일에 봉산성결교회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